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시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독일 교회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디트리 본회퍼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으면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믿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연중 우리는 독일 교회 성도들이 빠졌었던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은혜는 원하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 신앙을 추구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지요.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위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따로 세웠을 정도였습니다. 미가는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고용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직접 신상을 만들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유익에만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복적인 관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러던 와중에 12지파 중 단지파 사람들이 몰려와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은 미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그가 만들어 놓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탈취하고 그의 집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을 포섭해 데리고 나옵니다. 미가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 젊은 레위인은 신당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결국 그들의 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레위인은 어땠을까요? 그보다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고용되었지만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파가 제공하는 더 많은 돈과 명예에 기뻐하며 미가의 집을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는 좀 더 나은 대우가 주어진다면 인간적인 의리는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도와야 할 의무를 갖고 있었지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일 뿐이었지요. 이렇게 사사기 18장에는 미가라는 사람과 레위 지파의 젊은 청년, 단지파 사람들이 나오지만 결국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이익을 위해 배신과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성경대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현세적인 유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어느덧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신앙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바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신앙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세의 욕심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며 그 관계로 인해 나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만족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 영적인 갈망을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